어느 한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던 주민 중에 한 사람은 전쟁을 피해서 가족을 모두 데리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죽고 죽이는 소리, 그런 비명소리, 또 무기가 맞부딪히는 소리, 그 어떤 세상적 소리조차 들리지 않고 오직 자연의 소리만 가득한 곳으로 이주하게 된 것이죠. 모든 것에는 끝이 있듯이 기나긴 전쟁도 마침내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황폐해진 건물과 땅들은 조금씩 복원되기 시작했고 각 분야와 영역에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고 나니 전쟁에 대한 기억은 전차적으로 흐려져 갔고 사람들도 편리하고 또 평안하게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주말이 되면 사람들은 들로 또 산으로 여행을 다니고 또 그러다가 전쟁 중에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간 그 사람의 가족들이 발견되게 되었습니다. 여행객들은 그 가족들에게 전쟁이 종결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입니다.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소식들을 전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 가족들은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이들이 가족 중심에 고립된 사회에서 다시 문명 사회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선적으로 여행객들의 그 전한 소식을 신뢰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자유로운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결단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했어야 할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죄인된 상태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매주 수요일 창세기 성경 공부 시리즈 중에 담임 목사님께서 언급하신 바가 있듯이 동시대에 우스 땅의 욥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신앙이 매우 출중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지만 허물이 많고 연약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죠.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복이 되게 하시고 또 그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아직 친자녀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 그 후손이 너의 후손이 장차 창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도 하셨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언약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떠한 상태였습니까? 비록 아벨의 뒤를 이은 셋의 후예라고는 하지만 바벨론 지역에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가정에서 자라났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오긴 했지만 먹을 것이 없다는 이유로 애굽에 내려가기도 했었고 또 아내를 누이라 속이기도 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이 가득했었지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은 그가 태어나기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결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정은 이삭과 또 야곱으로 내려오면서 계승되어지고 또 성취하게 되었지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 역사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비롯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만세전부터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여호와의 종은 특정 선지자나 또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도 그렇고 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번번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했고 또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될 것처럼 인기를 한몸에 받기도 하셨지만
결국엔 버림받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조롱과 또 멸시의 대상이 되기도 하셨지요. 하지만 인간적인 관점에서 완전한 실패처럼 보이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로 인해 실망과 한탄이 나오더라도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나아가 새 생명을 얻고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제 조금만 지나면, 몇 개월만 지나면 우리나라에서 제20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이 열리게 됩니다. 대선이든 총선이든 하다못해 학교에서 반장이나 또는 전교회장을 선출할 때 후보자들은 여러 가지 공약을 내세웁니다. 그 중에는 실행 가능한 것도 있지만 그냥 보기에도 딱 보아도 저것은 불가능한데 왜 내세웠을까 같은 그런 실현 불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리켜 소위 공수표를 날린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하지만 당선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실제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강한 확신과 근거가 있어서인지 상대 후보의 강력한 네거티브 공격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공약을 사람들은 그 후보자들은 철수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당선되든 간에 선출되고 나서 유세하는 동안 내걸었던 그 공약들을 모두 지켜냅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그 어떠한 나라에서도 자신이 내세웠던 그 공약을 완수한 지도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상황과 환경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일정 부분 납득이 되는 것도 있지만 공수표를 날렸던 부분에서는 야당과 또 국민들의 날선 비판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이에 비해서 하나님은 결단코 실현하거나 또는 공수표를 그렇게 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은혜의 때와 또 구원의 날에 포로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셔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전쟁으로 인해서 땅은 황폐한 상태였지만 잃어버렸던 기억을 다시 되찾게 하시고 이전에 누렸던 것 그 이상으로 회복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잡혀있던 자는 노임을 받게 되고 흑암에 있던 자는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될 것이고 또 줄이거나 목마름도 다시는 겪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들도 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그동안 받아야만 했던 고난에 대해서 위로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사야의 예언이 선포되는 지금 현재 남유다의 상황은 극심한 우상 숭배에 대한 징계로 아수르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중이었습니다. 이후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또 포로로 잡혀있던 상황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포로에서 자유인의 신분이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은 폐허나 다름없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때마다 이 부분의 말씀을 읽었을 그때 하나님의 약속과는 다르게 괴리감 있는 그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각기 서로 다른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완성시킬 것을 기대함으로 긍정적인 삶을 살아간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도 다른 신들과 별다를 것이 없구나 하면서 부정적으로 살아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은혜와 구원을 기대하시므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은 어느 날 갑자기 선포되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태초에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이 불순종할 때부터 시작되었고 또한 지속적으로 심판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선포되어져 왔습니다. 그 실제적인 구원을 말뿐만이 아닌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게 하셨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때때로 범죄할 때마다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심지어 멸망당하기까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모든 순간들과 상황들은 불가능해 보였지만 하나님께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셨습니다. 한때 이스라엘을 망하기도 하셨지만 강대국의 지배 아래에서 또 세계 곳곳에서 흩어진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능히 회복시키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어떠한 상황에도 건져내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평안함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